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내가 평생에 주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내가 얻은 소득의 10의 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하지요. 하나님께서는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고 무사히 안전하게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 라고 하는 약속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거친 인생길을 걸어가야 할 야곱이 그 젊은 날에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명분을 얻고 장자의 축복을 받았지만, 그 인생은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걸어왔던 그 길, 그 800km가 넘는 그 먼 길, 그러니까 하란에서부터 출발해서 부엘세바까지 왔던 그 길을 거꾸로 거슬러서 하란으로 도망가고 있는,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쌓아놓았던 그 모든 공적, 아버지 이삭이 잘 지켜왔던 그 신앙의 유산을 이 야곱이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타향살이 20년을 지내게 되어지죠. 외삼촌 집에 가서 그곳에서 양치는 목동의 삶을 살아갑니다. 외삼촌이 누구예요? 이름이 라반입니다. 라반이라고 하는 외삼촌 집에 가서 20년을 살아가다가, 그리고 이제 드디어 다시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떠날 때에는, 그 라반의 집으로 갈 때에는 그가 들고 있었던 것은 오직 자신의 몸을 지탱해주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지금은 가족도 있고요, 또 가지고 있는 재산도 많고요, 많은 양떼들과 그리고 많은 가축들을 거느린 거부가 되어져서 지금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돌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보세요. 세상적으로 보면 금의 환영 아닙니까? 성공해서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도망자의 삶을 살아서 진짜 거부가 되어져서, 세계의 가장 큰 거부가 되어서 돌아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금이 환영이에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이야기했지만, 옛날에는 참 못 살았다 보니까 이 시골에 살던 자녀들이 나는 시골에서는 안 살 거야. 그래서 나는 이제 학교를 졸업하면 나는 서울에 가서 살 거야. 근데 부모님은 서울에 가서 살라고 하십니까? 택도 없는 소리죠. 부모님은 여기 밑에서 농사나 짓고 살 것이지 어딜 가려고 하면서 그 아들의 앞길을, 그 딸의 앞길을 그냥 막습니다. 그러면 그 아들과 딸은 부푼 꿈을 안고 몰래 도망을 가죠. 그래서 서울에 가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 가운데서 성공해서 돌아온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실패해서 돌아온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성공해서 돌아온 사람들은 어깨가 이렇게 펴져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하고 하면서 명절에 양손에 정말 선물을 잔뜩 들고 돌아오는 그 사람, 그리고 차를, 최고급 승용차를 타고 그 동네에 그 신장로를 쫙 가면서, 빨리도 안 가요? 천천히 가면서 동네 사람들 보고 자랑하는 거죠. 내가 이렇게 성공해서 돌아왔다 라고 자랑을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야곱의 성공은요, 그 사람들의 성공하고는 비교가 되지 않는 성공입니다. 그런데 허전해요. 야곱은 허전합니다. 내 인생길 20년 동안 저렇게 외삼촌 집에서 삶을 살아가다가 이제 돌아가는데 가진 건 참 많이 있는데 마음에 천한 느낌이 있는 거예요. 왜일까? 바로 형 때문에 그래요. 형 예서가 자기를 20년 동안 잊지 않고 나를 죽이려고 나오면 어떨까? 그런데 먼저 보냈던 종이 돌아와서 보고를 해요. 뭐라고 하냐면 형 예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이곳으로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소리를 들었을 때 야곱은 모든 것이 다 내려앉는 거예요. 지금까지 얻었던 그 모든 성공했다라고 했던 것이 정말 성공이 아니었던 거예요. 이거 다 에서가 와서 빼앗아 버리거나 다 죽여버리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냐라는 거죠. 지금까지 고생한 것이 무슨 낙이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거기에서 꾀를 냅니다. 꾀를 내서 두 때로 나누죠. 하나가 당하면 하나라도 살리자, 이런 의미로 자신과 자신의 가족을 두 때로 나누어서 가족을 먼저 야복강가를 건너게 만듭니다. 그리고 또한 형에게 뇌물을 쓰기 시작을 하죠. 형에게 형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뇌물을 줘야 되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거 다 형에게 준다고 해도 목숨이 산다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딨냐 라고 하면서
그 가지고 있던 모든 재산을 몇 대로 나눕니다. 나누어서 뇌물을 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뇌물도 한꺼번에 팍 주면 그거 한번 딱 받아 먹고 마음 획 돌아서 버리면 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대로 나누는 거예요. 하나 주고 그리고 그렇게 하나 받고 마음이 변해가지고 나를 잘 받아주면 고맙고 혹시라도 마음이 또 휙 변해가지고 또 나를 죽이려고 하면 또 다른 것을 또 주고 또 다른 걸 또 주고 이렇게 해서라도 살아보겠다라고 하는 꾀를 내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야곱이 인간적인 방법들을 다 동원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또 기도도 합니다. 기도도 해요. 참 처량하게 그곳에서 혼자 남아서 야곱이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야곱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을 보면 참 우리가 생각하면 그래요. 왜? 야곱이 어떻게 기도하냐면 하나님 나한테 약속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나를 안전하게 다시 돌아오겠다고 하셨잖아요. 하나님 내 약속 지키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자기가 그러면 20년 동안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아버지, 할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도 하나님만을 섬길 것이고 내가 10의 1조를 주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고 한 약속을 지켰냔 말이에요. 자기는 지키지 않고서는 그때서야 이제 약복강 나루에서 생각이 난 거예요. 그때 베델에서 만났던 주님의 그 약속을 생각하면서 주님 그렇게 약속했잖아요. 주님이 지키셔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참 그런데 우리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잖아요. 너무 흡사해요. 우리도 그래요.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에 어떤 사람들은 죽을 병에서 고침을 받거나 아니면 큰 어려움에서 해결을 받을 때에 그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병에서 나를 고쳐주신다면 하나님 나를 살려주신다면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면 내 평생에 주님만을 섬기겠고 오직 주님만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소원했던 우리들의 기도가 어느 순간에 하나님 그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왜 그거 안 지켜주세요? 라고 따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그게 야곱의 모습과 너무나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서서 금을 그어놓고 저쪽 앞에다가 금을 또 하나 그어놓고 동전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동전을 던져요. 그래서 옆에서 이렇게 지켜보다가 뭐합니까? 보면 몰라요. 동전 던지죠. 동전을 왜 던지는데요? 이거요. 이거 동전을 던져서 저 금을 넘어가면 하나님 것이고 안 넘어가면 내 것이에요. 그러면서 동전을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한심한 사람 그렇게 하고 되겠습니까? 그래서 당신은 어떻게 합니까? 했더니 나는 동전을 한꺼번에 하늘로 던져요. 그래서 하늘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거고 떨어지면 내 거예요. 이게 우리 마음이라는 거. 이게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것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해 놓고는 하늘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 거고 떨어지면 내 거가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나에게 지켜야 될 것만 지켜달라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지켜야 될 것은 안 하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안 지켰다 아니면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떼쓰면서 살아가는데 야곱과 너무 똑같다는 거예요. 야곱이 그렇게 지금 사람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무나 비참하게 그러한 모습을 보내고 있지 않습니까? 어찌 보면 양다리 신앙을 하고 있는, 양다리 거쳐서. 그래서 세상의 힘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하고 그래서 뭐 아니면 도 아니면 뭐 이게 안 되면 이거라도 되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도 의지하고 또 하나님도 의지하고 그래서 이게 안 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겠지? 하나님에서 안 되면 세상에서 어떻게 해결해 주겠지? 이런 양다리 신앙을 야곱이 가지고 있었고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약복강에서 그렇게 삶을 살아가고 양다리 신앙을 걸치고 살아가는 그 야곱에게 어느 낯선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리고 싸움을 걸어와요. 여러분 씨름 해보셨죠? 씨름 요즘 뭐 이렇게 저기 뭐냐 TV 보면 명절 때 뭐 이렇게 추석이나 설날 때 보면 씨름 해주잖아요. 텔레비전에서요. 그렇죠?
보십니까? 옛날 어르신들은 명절 때만 되면 TV에 씨름만 보고 있어요. 복싱 아니면 씨름. 가지고 아무도 자녀들은 보고 싶은 거 하나도 못 보고 그 좋은 날 그것만 본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만 보고 있었잖아요. 요즘도 해주더라고요. 요즘도. 근데 요즘 저도 씨름을 가끔 한번 봐요. 하는 거 보는데 너무 좋은 게 뭐냐면 정읍시 대표단이 씨름에 나와갖고 우승을 하고 준우승을 하고 하더라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내가 정읍에 사니까 정읍시 씨름단이 그렇게 잘하더라고요. 그럼 한번 보세요. 씨름 한번 보세요. 정읍시 씨름단이 지금 전국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씨름을 해보면 저도 초등학교 때 국민학교였어요. 국민학교 때 씨름부였어요. 씨름부. 가지고 제가 씨름부 부장을 맡았었어요. 근데 그래서 씨름 잘할까 못할까요? 그때는 잘했죠. 그때는 잘했는데 씨름을 잘하려면 가장 기본적인 게 뭘 잘해야 되는지 아냐면 씨름 잘하려면 뭘 잘해야 돼요? 잘 보여야 돼요. 살을 찌워야 되고요. 네, 그것도 뭐 필요하겠죠. 힘도 세져야 되고 뭐 하니까. 근데 씨름의 첫 번째 기술은 삿바예요. 삿바를 잘 잡아야 돼요. 삿바를 잘 잡아야만 씨름에서 이길 수 있어요. 그냥 그래서 여러분 삿바 싸움 한다고 하잖아요. 어떻게든 조금이라도 더 잡기 위해서, 더 휘어잡기 위해서 안 되는 데는 막 손을 팍 끊었잖아요. 씨름 선수들 그래서요, 이 손가락이 다 휘어져 있습니다. 왜? 여기는 이렇게 그 갱이가 막혀 있어요. 왜? 삿바를 많이 잡으려고, 조금이라도 더 잡으려고 하다가 그런 삿바를 놓치면 씨름에서 거의 집니다. 그래서 삿바를 꼭 붙잡고 있어야 되죠. 자, 야곱이 씨름을 해요. 누군가가 어떤 낯선 사람이 찾아와가지고는 자기하고 씨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 사람하고 힘을 겨뤄보니까 이건 안 되는 사람이에요. 삿바를 딱 잡아보면 알잖아요. 이 사람은 나하고 상대가 될 사람이다. 나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다. 제가 팔씨름을 잘할까요? 못할까요? 잘해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이길 수 있어요. 여기서 저하고 팔씨름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제가 밥 사드릴게요. 다 이길 수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는 얼마나 힘이 셌냐면요. 전교생들을 다 이렇게 중파 잡아준다고 그러죠? 중파 잡아가지고 1초도 못 견디게 다 이겼어요. 그만큼 힘이 셌어요. 제가. 근데 어느 정도였냐. 제가 팔씨름을 해가지고 딱 한 번 졌어요. 그 뒤부터 팔씨름 안 합니다. 한 번 진 것 때문에 창피해서. 누구한테 졌냐면 제가 속초중앙교회에서 부교육자 생활할 때 그때 청년부 회장이 군대를 막 제대한 그 청년이었어요. 키도 190이 넘고 몸무게도 120kg가 넘는 그 청년인데 이 청년하고 수련회를 갔다가 이제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다가 팔씨름 이야기가 나왔는데 자기도 팔씨름이 엄청 세대요. 나도 팔씨름이 세고 내가 봤을 땐 내가 이길 것 같아. 왜냐하면 제가 한 번도 져본 적이 없으니까. 그 청년도 그러는 거예요. 자기도 태어나서 한 번도 팔씨름을 져본 적이 없대요. 어느 정도 실력이냐면 자기가 전국 군대에서 팔씨름 대회에서 1등을 했대요. 근데 쟤는 자신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팔씨름 대회. 나는 다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팔씨름 대회 있잖아요. 거기에 나가보라고 막 권유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제가 이길 줄 알았어요. 근데 졌네. 그 친구한테 딱 한 번 졌어요. 그 친구한테. 그 뒤로부터 제가 팔씨름을 접었습니다. 아마 근데 우리 아들들하고는 가끔 이제 재미삼아 하는데 우리 아들들이 도전을 해요. 자기가 힘이 세다고 서원이 같은 거 회사에서 자기가 진짜 힘이 세서 다 이긴대. 근데 안 되죠. 근데 팔씨름도 그래요. 손을 딱 잡아보면 알아요. 이 사람이 힘이 세구나. 아니구나. 이 정도는 내가 넘길 수 있겠구나. 내가 지겠구나. 이거는요 다 감 잡히는 거예요. 야곱이 씨름을 한다고 딱 잡았는데 감이 딱 온 거예요. 나는 안 되는 거예요. 이분하고 해가지고는 될 수가 없어요. 그게 누굽니까? 하나님의 사자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그하고 씨름을 하는데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하고 씨름을 해서 지겠습니까? 질 리가 없어요. 그런데 야곱이 이깁니다. 야곱이 이겨요. 야곱은 어떻게 이기느냐? 죽자 사자하는 거죠. 이거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이거 놓치면 나는 죽습니다. 이 마음으로 삿발을 잡고 끝까지 놓지 않은 거예요. 수십 번, 수백 번이 넘어가도 또 잡고 또 잡고 또 잡고 안 되는 거예요. 안 보내는 거예요. 계속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이겨요. 야곱이 이깁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야곱에게 물어보죠. 뭐를 물어봅니까? 이름이 뭐냐고 물어봐요. 참 엉뚱하죠. 그죠? 야, 너 힘이 왜 이렇게 세? 너 왜 이렇게 끈기가 좋아? 야, 너 어디서 배웠어? 이런 거 물어보지 않고 너 이름이 뭐야?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 속이는 자입니다. 남을 속이고 남에게 나쁜 짓을 해서 강탈하고 내 욕구와 내 욕망과 내 것을 이루기 위하여서 내가 그렇게 살아온 야곱입니다. 라고 이름을 말하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더 이상 야곱이라고 부르지 말고 네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이름의 뜻은 이제부터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뜻이에요. 이제 그의 인생이 속이는 자, 남을 갈취해서 자기 유익을 위해서 삶을 살아갔던 욕망에 가득 찼던 자, 그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이 다스리는 자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의 인생을 하나님이 다스리겠다라는, 이제부터는 내가 너를 다스리겠다라는 이름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스라엘 나라가 바로 이 야곱의 이름에서 비롯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어떤 인생이었는데, 야복강 나루에서 그 씨름을 붙잡고 그 삿발을 놓지 않았던 그 야곱의 그 끈질김, 이거 아니면 나는 죽습니다 라고 하는 그 야곱의 그 끈기가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들어낸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거기에서 큰 상처를 당하죠. 그게 바로 뭐가 부러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환도뼈라고 말했죠. 환도뼈가 어디입니까? 골반 위쪽의 뼈를, 엉덩이 뼈 쪽을 환도뼈라고 합니다. 이 환도뼈가 상하면 허리를 쓰지 못해요. 허리를 못 쓰니까 힘의 근원인 허리가 사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는 네 허리에서 각 나라들이 나올 것이고 민족이 나올 것이고 네 허리에서 왕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아니, 상처난 허리, 다친 허리, 아무 힘에도 쓸 수도 없는 쩔뚝발이의 삶을 살아가는 그 야곱의 그 허리에서 왕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민족들이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대로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민족이 나왔고 그 야곱의 후손으로서 자자손손이 왕의 자손이 나오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과의 씨름에서 절대로 질 수 없다, 절대로 놓칠 수 없다,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으면 절대로 내가 보낼 수 없습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함이 그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킨 거죠. 그래서 이 야복강 나루에서 이 야복강의 밤은 인생에 있어서 야곱의 두 번째 밤이 되어지는데, 이 야복강의 밤을 저는 은혜의 밤이라고 칭하고 싶습니다. 그에게는 은혜의 밤입니다. 첫 번째 그의 베델의 밤은 사랑의 밤이었어요. 사랑의 하나님 그를 찾아오시는 밤. 그런데 이제는 은혜의 밤이 되어지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그의 삶이 은혜의 삶으로 바뀌어져 나가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어떤 인생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야곱처럼 그렇게 아둥바둥 나만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얻고 소유하고 내 것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떻게든 성공하고 높은 위치에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게 야곱처럼 남을 속이는 자, 그렇게 열망 가운데서 가득 차가지고 다른 사람은 시야에조차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가던 우리들에게도 은혜의 밤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우리를 만나주시러 오시고 나하고 싸우자고 하십니다. 나하고 견주자고 하고 나하고 씨름하자고 합니다. 그때 여러분 야곱처럼 절대로 그것을 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 은혜의 밤에 끝까지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결코 놓을 수 없습니다. 나 이거 놓으면 죽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지고 끝까지 물고 늘어지면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의 인생으로 바뀐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그렇게 바뀌어가게 되어질 것입니다. 그 은혜의 밤을 놓치지 마세요. 그걸 찾아왔을 때에 나의 욕심에 이끌려 삶을 살아가다가 그걸 놓치지 마세요.
나를 만나고자 찾아왔던, 그래서 나에게 씨름을 걸고 나에게 싸움을 걸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나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라반의 집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네가 남을 속이면서 삶을 살았던 그 모습대로 그 삼촌 라반에 의해서 그가 얼마나 속임을 당합니까? 라헬을 사랑해가지고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 동안 아무것도 받지 않고 열심히 일했는데 라헬을 아래로 주지 않고 레아, 그의 언니 레아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는 또다시 또 7년을 또 일해야 됩니다. 아무 값도 받지 못하고 7년 동안 또 일해서 겨우 그의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지요. 14년을 무보수로 일합니다. 삼촌에게 속아서. 또 그것만이 됩니까? 나중에 양떼들을 구분할 때에도 삼촌에게 다 속아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기죠. 그가 살아온 인생 그대로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살아온 인생 그대로 당하고 있을 때에 그러한 인생 속에서도 깨닫지 못하는 야곱. 너 왜 그걸 못 깨달아? 20년 동안 너의 삶을 통해서 내가 너에게 깨달으라고 했는데 못 깨닫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있는 야곱에게 결국은 하나님이 야복강에서 찾아오신 거예요. 그대로 놔두면 안 되겠으니까 야곱을 붙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로 삼으려면 야곱과 싸움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가 상처를 받고 아픔이 있고 비록 절뚝발이의 인생을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가 은혜를 받고 새로운 삶으로 거듭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그렇게 찾아오셔서 은혜의 밤에 그 야복강에서 야곱은 하나님과의 만남이 이루어지고 그의 삶이 변화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야곱의 삶에서 보면 야곱의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참 아이러니한 게 많아요. 역설적인 내용이 많습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불임 여성이었죠. 그래서 나이가 몇 살 때까지, 90살 때까지 아이를 못 낳는 불임 여성이었어요. 그죠? 그런데 기가 막힌 거, 이삭은 어떻습니까? 이삭은 리브가하고 결혼해서 바로 애기 낳나요? 20년 기다렸어요. 결혼하고 20년 만에 애기 낳습니다. 자, 그러면 야곱이 그토록 사랑했던 라헬은 결혼해서 바로 애기 낳나요? 애기 못 낳았어요. 레아가 애기를 낳고 레아의 또 첩이 부리던 종이 애기를 낳았는데 라헬은 애기를 못 낳는 거예요. 라헬이 애기를 못 낳고 있을 때에 그 불임 여성이었어요. 불임 여성. 희한하잖아요. 할머니도 불임, 엄마도 불임, 아내도 불임. 그런데요, 그 불임 여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생명을 주시고 근근히 그 생명이 이어져 옵니다. 그런데 야곱 때에 이르러서 물론 라헬은 얼마나 아이를 못 낳았죠. 요셉하고 베냐민을 낳았죠. 그런데 이 야곱 때에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나옵니다. 그래서 12명의 자녀가 이스라엘의 12지파가 이루어지게 되어지는 것은 다른 데서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이 야복강에서 이 은혜의 밤을 지냈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절대로 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 끈질긴 기도 때문에 결국 야곱은 그 이스라엘의 믿음의 조상이 되어줄 수 있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와 같이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은혜의 밤 놓치지 마시고 끝까지 붙들어서 반드시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